되시고 이 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공연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오늘 이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천대복의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제가 신년에도 송구영 신년에도 우리 본문 말씀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자. 2024년 한 해는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축복의 간증 주인공이 되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혹시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시는데 정상으로 저도 안 나요. 제가 말하고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지난주 말씀하고 이번주 말씀은 제가 연결을 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났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못하는, 응답하시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죄에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영적이든 환경적이든 문제가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사하셨고 용서하셨고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자복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계를 뛰어넘어 살 수 있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한계를 돌파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계와 상관없이 살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계를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서 59장의 이야기고요. 오늘 60장은 이제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4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네. 사랑이십니다. 네.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최고로 또 하나님의 그런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제목이 영광이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이런 영광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렇게 여기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먼저 그 전에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우리 둘째 주인가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는데,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어떻다? 심히 좋았다.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특별하게 흙으로 지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사람은 특별히 흙으로 지으시고 멋지게, 그래서 덜한 것도 더한 것도 없이 멋지게 지으시고, 어떤 분들은 주님 왜 나는 이렇게 만드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만드셨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해요. 모든 생물들은 그래요. 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감지한다. 하나님 계신 거 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엉뚱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형상의 앞에 절하고 그곳에 복달라고 빌었던, 그래서 잘못된 그러한 것들에게 우리가 나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면, 경각간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탄식이 나온다는 거죠. 저절로. 우리 안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람들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근데 언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기 시작했습니까? 얼마 안 돼서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이 사랑의 관계 속에 사단이 딱 끼어드니까 사단의 소리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바라보냐 못했어요.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야, 저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돼서 마귀가 말한 대로, 사탄이 말한 대로 야,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되기를, 그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여기시고 그렇게 존귀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아간 이야기라는 걸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라 이야기한 걸로 봐서 죄를 지었죠. 죄 가운데 있다면 자복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오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하나님 다 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영광으로 하나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된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열심히 살았고 또 나름대로 또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아시지요? 우리는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또한 남이 알면 어떡할까 하는 은밀한 그 모든 죄 가운데 우리는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분명하게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회개하면,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원래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나님을 행하신 그 일들을 선포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찬송을 부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면 교회에서만 드리는 찬양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안 불러요. 근데 우리는요 이 교회에서는 다른 노래 부르지 않고 찬양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곡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찬송 부르는 존재로 바꿔주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찬양을, 우리 입을 열어 찬양을 드리는데 야고보에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있어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이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입을 가지고 찬양도 드렸다가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도 드렸다가 하나님 은혜도 받고 막 눈물도 흘렸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또 저주하기도 한다. 우리의 이 부정한 입술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쓴물이면 쓴물이고 단물이면 단물이지. 그 안에 독소가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쓴물이 되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죠. 같은 샘에서 짠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짠물이면 짠물이고 소금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짠물이 되는 거죠. 우리의 입술은 부정하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정한 것을, 우리가 죄악된 것을 깨달은 것처럼 내 입술이 부정한 것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주님이 여기셨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광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셨는지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는지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사야서 60장은요, 이사야서 59장은 우리의 한계를 이야기했다면 이사야서 60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어요. 지금 얼마나 지식이 승합니까? 정보화 시대가 되고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가 돼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냥 이제 옛날에는 인터넷에 검색만 하면 다 나왔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에다 물어보기만 하면 다 대답해줘요. 모르는 게 없고 지식이 많고 뛰어나고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요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알려주면 다 알려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여전히 캄캄한 가운데 있는 것이 영적으로는 그렇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바꿔 주셨는지 믿습니다. 그 빛이 예수님이다. 예수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생명의 빛, 이 빛이 예수님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빛을 비춰주신 그 주님,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고 이것이 큰 은혜다. 이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말로 수지 맞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요. 오늘 이사야 60장에 이른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여질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이들을 부욕케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빛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요 교회를 다닐 뿐만 아니라 성령을 경험하고 거듭난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이전과 이후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이 거듭남에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죠. 내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를 벼락 끝까지 하나님 몰고 가셨다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반드시 이 거듭난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전과 후가 분명해진다.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야고보서 3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정한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혀는 곧 불이다. 이 불이 어디에서 나오는 불이다?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길들일 수 있는데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혀는요, 우리의 입술은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악된 우리의 본성도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 있는 것 깨달아야 되는 것처럼 내 입술이 부정한 것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부정함을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부정한 입술도 거듭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예수님 믿기 전에 늘 그 방식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말하는 것 같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이 안 나온다면 찬양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찬양만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늘 어떻게 찬양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뭐 말도 해야 되고 대화도 나누어야 되고 또 영업도 해야 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집에서 교회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교회를 하나님 기대하시고 교회를 우리가 온전히 세워가는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야, 어떻게 그런 표현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그 열정을 하나님 보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요, 한송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한송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한송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이사야 60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 각자에게 행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고 나라는 멸망했는데 온 열방에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각 개인을 통해서도 하는 영광 받으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교회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각자가 한송환 교회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져서 교회가 영광되고 교회가 영광 받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등불을 켜는데 등불을 말 밑에다 두는 사람이 있느냐 또는 등경 밑에다가 두는 사람이 있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전등불이
전등이 워낙 뭐 환하고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뭐 호롱불, 등불, 등잔불 이런 거 켜가지고 높은 곳에다 두시지 아래에다가 두지는 않잖아요. 그럼 가리워져서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위에다 두는 이유는 사방으로 비추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영광을 회복하자.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자. 영광이 되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어떻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마음이 흐뭇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 자, 우리 이 마태복음 5장 너의 행실을 보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한소만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기에 정말 합당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을 우리가 더 한번 보십시오. 더 가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그 이후 17, 18절을 제가 말씀을 좀 가져왔는데 보면 주님 율법을 그 오래전에 주셨던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폐하라고 이제 더 이상 그거 안 지켜도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장 22절에는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그 명령 아잖아요. 십계명에 보면.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셨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욕하는 거. 바보 같다고 얘기하는 거. 미련한 놈이라 이야기하는 거. 이거 살인하는 것 같은 미워하면 그 미움이 결국에는 살인까지 나아가거든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별것 아닌 건 아니지. 문제를 받으신 분은 굉장히 심각하지. 어쨌든 근데 그게 그렇죠. 사람을 죽일 만한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거기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서로 원수 가지고 미워하다 보면 참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에 드리겠고 간음하지 말라 아시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참 그런데 참 남자들은 이 말씀에 있어서 참 저만 그런가요? 그렇죠. 여자를 보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 참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 현실은 더더욱 그런데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은 이렇답니다. 말씀은 법적으로는 갈라서는 것이 가능한데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것은 뭐 일단은 말씀 그대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주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지만 우리는 사실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라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또 33장 34절, 아니 33절 34절을 보면 맹세하지 말라. 아니면 맹세하였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라. 서운하지 말고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율법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예 서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못 지킬 걸 아시니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신다. 어쨌든 우리는 부정해. 우리로서는 안 된다. 또 38절 39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받은 대로 갚아줘라. 손해본 대로 갚아줘라.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님은 이렇게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줘. 겉옷 가지길 원하면 속옷도 내어줘.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참 우리 교회 찾아오는 그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도 참 늘 고민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그런데 쉽지 않지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 가지고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주보에 있는 말씀 5장 44절에서 4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나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참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그냥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이렇지 현실은 달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여기고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이에요. 율법의 1.1에 또 하나 남김없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사회 정의를 이루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베푸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힘들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소만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우리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좀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가 필요한데, 야고보서의 1장 5절의 말씀에도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지혜는 욕심이 아니다 이야기하는데,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우리가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우리 입술로 한 찬양도 드렸다가 저주도 했다가 이러지 말고,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어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어도 어디에서는? 교회에서는. 적어도 어디에서는? 교회에서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소만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면, 교회가 부흥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위로받을 데가 없는 그들이 어디로 달려오겠습니까? 교회로 달려올 수밖에 없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생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예수님 믿고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드리고 교회에 오면 찬송하고, 그래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내가 내 말을 변화시켜서 거듭나서 내 삶도 거듭났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나의 부정한 입술도 변화되어져서 교회에서만큼은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다의 풍부가, 개혁 개정에는 바다의 부가 그랬어요. 바다의 부. 야,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들어오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60장 6장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고 어떻게 부으시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세요. 11절에도 보면 내 성문이 항상 열려서 닫히지 않고,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고. 13절에는요, 레바논은요, 그 건축 재료로 유명하거든요. 옛날 아주 고대부터 건축 재료예요.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잖아요. 레바논의 백향. 레바논 지금 실제 레바논 그 나라의 국기에도 세계 줄무늬 가운데 백향목 그 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얼마나 그 나무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지 국기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 레바논의 영광, 그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과 성경에 많이 기록된 백향목들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겠다. 우리 교회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5절에는요, 전에는 내가 미움받았지만, 전에는 내가 참 철부지 같고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요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세요. 나를 존귀케 하시고 높이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18절에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황폐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문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 우리 입술을 입을 열어 하나님만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는 찬송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부터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60장 21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주님 반드시 기필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달라진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적어도 교회에서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이 변화된 삶의 영역을 넓혀가야죠. 내 가정에 또 내 사업장에 내 주변에 내가 거하는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는요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또 함께 지어져 간다랬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성장되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만큼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만을 행하시고 우리가 부족했던 세상의 모습 가지고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모습으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신 분들은 우리는 뭐 이렇게 다 직분을 부르고 권사님 또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형제 자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잘했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말을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드릴 때에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 성품대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부정한 나의 입술을 바꿔주셔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을 돕고 고아와 과부의 친구가 되어지고 악한 자들을 멸하시며 하나님의 복음 천국 비밀을 선포하셨던 그 주님의 입술처럼 되어지기를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충만 찬양 드리겠습니다.